자, 우리 오늘은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문이에요. 네, 바울이 기록한 그의 기도의 내용들인데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는 현실은 변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네, 감옥에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물론 가택연금 상태에 가까운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어떤 철저한 감시 하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이제 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바울의 어떤 편지의 내용이 이제 기도문으로 그렇게 14절부터 끝절까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인데 이 주기도는 우리가 보통 기도 중에 기도라고도 부르고 기도의 원형이다, 기도의 모범이다,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주기도가 기도의 모범이자 원형이냐면 이 주기도 안에는 크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송영,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각각의 내용들에 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총 6개의 청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이 청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이 3개의 당신 청원이 있고 3개의 우리 청원이 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당신 청원은 이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주기도문은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청원,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의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원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또 우리 주기도의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송영,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가 있는데 그만큼 주기도는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몇 절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데 이 청원과 서약, 우리의 결단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탁월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더 우선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더 먼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구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부르짖고 막 소리치고 구하고 간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져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청원한 대로, 내가 서약한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겠다라는 나의 결단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좀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보겠지만 이 바울의 기도 역시 참 좋은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이 자주 구하노니 또 구한다 그렇게 뭔가 구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구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바울은 언제나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예수의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나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시아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좀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바울에게 되게 미지의 땅이었거든요, 이 아시아 지역은.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그 뜻과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이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이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고 이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편지를 쓰고. 편지를 여러분 그냥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묵상하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이해와 또 기도와 또 성령의 감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습관에 따라서 날마다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습관에 따라 내가 뭐 감옥에 있건 풍랑을 만나건 그거에 상관없이 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물론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바울의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이 기도는 한편으로는 바울의 중보 기도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렇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결단하시면서 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 다 함께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비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김재선이라는 이런 이름 말고요, 여러분. 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본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정체성.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가운데에서는. 그런데 그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도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어떠한 그 제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또 다른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그 남은 삶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또 그 사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김재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김재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환한 지금의 이 시간대를 낮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대를 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은 분명히 자기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낮 시간에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면 되는 거고요, 밤 시간에는 그냥 그 빛을 가리고 어두움을 그렇게 우리 세상 가운데 들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주어진 사명 가운데 그저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의 주어진 이름에 맞게, 그 지어주신 이름에 맞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이 동양권 이 문화 속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운명과 연관짓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이름은 타고난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이름이 의미가 좋으면, 이름이 복스러우면 당연히 그 인생도 자연스럽게 좋게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장명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서 미리 막 이름도 받아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뭔가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름 때문에 그 내 운명이 뭔가 꼬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불려온 이름을 과감하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꾸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이름이 그렇게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게 아닌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자로 이름을 어렵게 짓기보다는 그냥 한자의 의미에 상관없이 부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쓰기에 좋고 그냥 보기에 이쁜 이름을 더 이렇게 지어서 부르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우리는 운명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뭘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운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냥 우연이다, 그냥 운명이겠지, 될 대로 되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두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일 겁니다. 어두움일 거예요. 왜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원래 인생은 운명이 정해져 있었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죽는 거였잖아요. 원래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평생 죄를 짓다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영벌을 받고 그냥 죽는 거, 그게 우리의 타고난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을 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죽음이라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운명에서 사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 사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 담겨진 거룩한 사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또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16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모든 우리 지체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의 일평생에 우리가 아주 부지런히 매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거듭난 삶이거든요. 이 속사람의 반대말이 겉사람인 것인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삶이 겉사람이라면, 겉사람으로 살던 때라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사명에 충실되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쇠하게 될 겁니다. 점점점 약해지게 될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고 튼튼하고 굳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좀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라는 게 우리가 마주한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일 때의 삶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자꾸만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속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일 때의 우리 어떤 습관들이나 배어있는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겉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나은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로또 1등에 대한 희망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바램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길 원하잖아요.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을 원할 때가 더 많고 인생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해봤자 결국 복, 범사에 잘 되기 원하는 거, 내 일이 더 잘 풀리기 원하는 거, 사업이 잘 되고 또 뭔가 취업에 잘 되고 또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손에 쥐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런 게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겉사람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속사람의 강건함, 그래 우리 속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은 우리가 일평생 날마다 어떻게든 떨쳐내고 뿌리쳐야 될 우리의 또 하나의 과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사람을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내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말 그대로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싸움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싸움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지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그냥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투비 컨티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이 사단과의 끈질긴, 막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뭔가 악연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를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야기했죠. 공중, 그러니까 에어, 뭔가 공기처럼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늘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악한 영의 존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왔어요. 충분히 미혹되고 현혹되고 그럼에도 무감각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 내 눈이 지금 얼만큼 멀어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둠에 잠식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인지해도 모자랄 판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여러분 검을 휘두를 겁니까?
말씀의 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방패를 내미시겠습니까? 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절대 우리의 겉사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강건한 속사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사람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주먹으로 때리셨습니까? 칼을 휘두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근데 죄와 사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도 완전하시고 승리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물리치신 그런 놀라운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단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가장 더럽다라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거짓되다라는 겁니다. 이미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은 늘 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거거든요. 부패하고 이미 상할 만큼 상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이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킬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경건훈련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단체 훈련이라면,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단체 훈련이라면 여러분 경건훈련은 여러분의 개인 훈련이에요. 개인 훈련.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습관처럼 묻어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경건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은 범사에 경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 날마다 경건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곳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순종하고 교회에서만 다른 지체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훈련이란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경건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우리 마음이 막 너무나 분주하고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고 막 정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잠시라도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의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답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의 교회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경건한 삶이라 부르지 않고 경건 훈련이라 부를까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경건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왜 내가 중보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마다 큐티해야지, 나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못할 때가 저도 그냥 지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입니다.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고요, 기도도 훈련이고, 전도도 훈련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고, 봉사, 섬김, 내가 다른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 다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6절 말씀 중간을 보세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건하라 권면합니까?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좀 더 성장하고 거듭나고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말미암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작은 일이라도요 내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늘 뭔가 문제가 생겨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여러분 인간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론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사람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물론 성령의 그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하루아침에 놀라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고쳐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막 사람을 막 개발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여기서 이 새 것의 원어적 의미는요, 이전에 없던 거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없던 존재들인 거예요. 겉사람일 때의 내 모습은 여러분 이제 없는 겁니다. 겉사람일 때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조금 내 옷에 묻은 이 죄의 때를 좀 벗겨내고 세수하고 새 단장하고 좀 옷 좀 갈아입고, 여러분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날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훈련은 여러분 힘듭니다. 고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내 한계를 마주할 때도 있어요. 난 여기까지인가? 죄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또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든 한번 피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때요?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무엇보다 내 속사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의 시간 이후로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시험이고요, 매일매일이 광야입니다. 내가 좀 이 광야를 이제 막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지 않을 수 있는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과 역경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피하는 길, 지름길, 우리는 그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늘 내가 가야 될 길, 보내신 그 길대로만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도 자신의 어떤 강건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내 강건함과 더불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물론 나 혼자만의 내 개인의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그런 지체들의 공동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또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을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의 그 내면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일까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럼 뿌리가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위에 터가 굳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는 무조건 어때요? 뿌리가 아직 제대로 박히지도 않았는데 열매부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수련회도 다녀오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뭐 다 했는데 왜 나는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아직 내 뿌리가 박혀있는 내 그 땅 터가 굳어지지 않았거든요. 뿌리를 더 깊이 있게 내려서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그 줄기와 가지로 공급이 되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바로 열매부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먼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뿌리를 깊이 있게 예수님께 내린 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거예요.
또 반대로 강건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뿌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내린 사람이죠. 열매는 여러분 그 다음인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 생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붙어 있으세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진액이 있습니다. 그 엑기스, 꼭 필요한 그 진액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액을 반드시 공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는 우리의 예배가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훈련 시간들이 분명히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긴 내리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만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엉키겠죠. 땅 가운데에서 서로 엉키고 또 엉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그 나무가 더욱더 견고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그 공원을 가면 거기에 오래된 그런 고목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공원이 있대요. 그런 굴락지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몇만 년 동안을 그 한 지역에서 이렇게 굴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동안 굴락지를 형성해서 태풍이 오나, 미국은 태풍이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강력한 태풍에도 절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그 나무들이 박혀 있는 땅에요, 그 수만 그루의 나무의 뿌리가 다 엉켜 있대요, 서로. 그러니까 이 나무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나무의 뿌리가 받쳐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엉키고 또 엉켜 있는 이 뿌리가 바로 뭐예요? 저는 바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 엉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화목과 화평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분명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죽으셨는지 내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17절의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미란 우리가 글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어떤 거예요?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아껴보고 서로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분의 한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 찬양 고백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어진 말씀에서 그 크고 넓고 길고 높은 그 사랑,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셨느냐? 그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강건함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속사람은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이 나는 속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셨어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아니 어떻게 약함으로 이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약함으로 이기셨어요. 그분의 약함은 우리를 향한 섬김과 복종과 자기 비움과 철저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약해집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면 약해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토록 약해지실 때 그 예수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약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철저한 자기 비움을 가지고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은 그런 것들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이 있게 피어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실 때를 우리가 가리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기다 연결시키면 그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경륜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목이 여러분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경건에 힘쓰기를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이 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 은혜의 경륜이 모든 그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교회와 기도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